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67편의 본문으로 선교적 비전을 위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67편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은 민수기 6장 24절 또 26절 가운데 일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1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5절까지를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다. 민수기 6장 25절에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시고 또 24절에도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는 말씀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 67편의 1절의 말씀은 민수기 6장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축복하던 그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7편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별히 시편 67편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고 가야 할 부분은 히브리 문학에는 대칭을 통해서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을 대칭시키면서 정말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를 드러내는 히브리 문학의 구조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1, 2절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든 나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고 6절부터 7절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든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비슷한 내용으로 앞과 뒤를 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3절과 5절에 나옵니다. 3절과 5절을 보시면 똑같아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똑같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67편의 가장 강조하는 핵심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몇 절이겠어요? 중앙에 있는 4절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며 다스리시니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온 백성, 온 나라가, 사실 이 온 백성이라는 말은 나라들은 이라는 의미거든요. 나라들아 다 기쁘고 즐겁게 노래해라. 왜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공평히 심판하시고 땅의 나라들을 뭐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67편을 이해하는 큰 두 가지 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다. 그래서 민수기 6장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중요한 것은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서 이스라엘이 잘 되어야 하는가?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가? 그것은 곧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가?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한 분만 복을 받으신다 그러면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이고 늦었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복을 주시는가? 두 번째로는 또 한 가지의 축은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들을 공평히 심판하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겁게 노래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평히 심판하시고 온 나라를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오늘 하나님의 이유 혹은 또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복을 빌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든 나라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을요 모든 나라에 알리는 것이 복을 주시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 2절을 우리 전체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왜 이스라엘에게 은혜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빛이 비치면 어때요?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이기게 하시고. 왜 그런 은혜를 베푸세요? 주의 도를 땅 위에, 그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뭐 하신다고요?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왜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느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온 나라에 하나님을 알리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꿈은요 온 나라, 온 열방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요 선교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무엇을 주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야, 그 다음 말씀 멋지잖아요. 축복하면 복 내리고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만 잘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걸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보고 복 받는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 가문이, 그 양떼가 또 어려움 속에서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또 놀랍게 잘 된다. 야, 아브라함이 보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게 복을 주시는 이유였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세계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 것이다. 그 중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내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만 반짝반짝 빛나게 하기 위하심인가? 이스라엘만 잘되고 복받고 이스라엘만 풍성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함인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똑같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다시 한번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그 앞에 있는 말씀 PPT.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죠? 기억하시고요. 내 소유,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어떤 백성? 거룩한 백성. 근데 신약에 와서 베드로전서 2장을,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여기도 뭐예요? 그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왜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또 오늘날 교회인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요,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사실은 창세 때부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거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복을 주시느냐, 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복을 주시느냐?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나라 족속이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걸 보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기에 실패했어요. 좀 이따 뒷부분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누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셔서 교회를 통해 오늘날 선교적 비전을 하나님이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DNA는요 선교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보면요, 하나님과 이웃을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어떤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만을 위해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잘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주변과 모든 나라들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원하시는 선교적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절과 5절이죠. 죄송합니다. 3절과 5절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이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복을 주셨어요. 많은 이들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테스트하고 그 지은 건축물과 신하들과 그 신하들의 옷과 왕궁의 법도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솔로몬이요 당신이 대단한 사람입니다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복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경지를 훨씬 뛰어넘으면 솔로몬이죠. 이게요 솔로몬이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송축하고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사랑하심으로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하느냐, 주위에서요 당신 대단하다, 당신 애썼다, 당신 노력했다, 당신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셨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이냐, 내가 노력해서 얻은 복이냐, 어떻게 구별해요? 내가 애써서 얻을 수 있는 이 경지가 아닌 거예요. 이건 다 망했고 실패했고 불가능한데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이 임하는 이유가 뭐예요? 스바 영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고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와 성도의 목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 부족하고 미약한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담겨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볼 때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 미약하고 깨지기 쉽고 부족하고 지혜 없는 나를 하나님 들어 써주셔서 내가 드러나고 내 수고가 격려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은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당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 구원받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하여금 영광의 찬송을 받으신다면 그게 성도의 영광이죠. 여러분, 그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지혜와 모든 왕궁의 법도와 이 행한 걸 보고요, 솔로몬을 칭찬하잖아요.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그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할 때, 또 애쓰고 수고할 때 복을 주시느냐? 성도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일까요? 나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받았어. 아니면 성도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일까요? 나는 부유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내 자녀들은 잘 돼, 나는 고민이 없어, 그죠? 그거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일까요? 내가 교회를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참고 견디고 수고해서 이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이게 목적일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인가? 한번 PPT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복은 무슨 복이에요? 선교적 복이에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그 다음을 보시면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 주시는 복이 선교적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있다면 그 복은 주님을 드러내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그 복을 자랑하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복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를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아멘입니까? 이게 선교라니까요.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복주의에 빠지면 뭘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할까요? 복을 자랑할까요? 복을 자랑해요. 왜요? 기복주의잖아요. 복을 추구하니까요, 잘된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됐어, 성공했어, 해결됐어, 부자 됐어, 이거 샀어, 자랑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것, 잘된 것 자랑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자랑 하지 마세요. 자녀가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걸 자랑하되, 특별히 어디에 초점 맞춰서?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해결된 거,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뭐 부르짖었어. 아니에요. 그 기도, 그 응답해 주신 누구를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복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선교적 생각이에요. 선교적 언어,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함께 읽습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으로 내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비추는 빛으로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선교적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은 뭐 하시느냐?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선교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열정이 끓어오느냐? 선교적 열정이 끓어올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만나면 선교에 불이 붙습니다. 주님은 선교에 대한 꿈과 선교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세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선교적 열정이 가득하세요. 그러니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을 하느냐? 나도 선교적 열망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내 가까운 곳과 더 먼 곳과 나아가서 내가 가지 못하는 땅끝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이 선교적 열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때 이 복을 가지고 주님 나라 선교 위에 살아가도록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 주제라고 그랬죠. 4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과 완전한 통치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 가운데 공평히 심판하시고 완전히 다스리고 계세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아멘.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 가운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포함이? 그죠,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공평히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했는가?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아모스 6장을 보면 아모스 6장 1절에 화이슬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시온은 남유다를 말하죠. 사마리아 사는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죠. 마음이 든든한 자. 이들은요, 마음이 든든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기고만장하다, 그런 의미예요. 이러한 자들은 어떤 말을 하느냐? 흉한 날이 멀다, 즉 심판의 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뭘 하느냐?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 여러분 상하가 오늘도 얼마나 비쌉니까? 그 상에 누워서 침상에서 기재개를 펴고 양떼에서 어린 양으로의 송아지를 잡고 얼마나 배부르게 먹느냐.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그냥 쾌락과 유흥으로 살아가고 자기를 위하여 악계를 제조한다. 자기를 위하여. 다윗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악계를 제조했지만, 그죠? 이 악한 시대에 포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위하여 악계를 대조하고 자기를 위한 노래를 만들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풍요, 복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들이붓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다음 말씀 보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은 자로다. 그 당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가부와 객들과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요, 고민하거나 근심하거나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배는 풀리고, 야,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서 양떼도 많고 기름도 있고 뭐 상에서 잠도 자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러는데요, 예,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환난에 대해서는 고민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 하여서 그냥 하나님 없이 교만하고 기고만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심판이 없느냐? 지금 배부르고 기름지고 행복하고 잘 된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느냐? 않으시라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자들보다 먼저 앞서 사로잡히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이요, 자기 백성들조차, 남유다와 택하신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4절에서처럼 공평한 심판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깨닫게 될까요? 만약 예를 들어서 막 이스라엘이 악을 저지르고 막 이렇게 자기 배를 채우고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심판 없다고 흥청망청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심판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공평하지 않으세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어긴 그들을 기다리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없이 회개하라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아유, 뭐 내가 뭐 하나님 안에 있으니 뭐 그죠?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아야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모든 만국을 다스리신 하나님. 느헤미야는 참 이 풍족한 이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이 포로로 귀환한 예루살렘의 성벽이 온전치 않아서 계속해서 주변 민족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걸 듣고 나서는 막 울며 금식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좋은 자리를 버려두고 유다 총독의 그 험한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막 자기를 죽이려는 수많은 음모와 어려움 속에서도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방 나라들이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 막 약탈하고 노력하고 비웃고 그랬는데요, 50일 만에 성벽이 딱 완공되고 난 다음에는요, 이방의 민족들이 낙담한 거예요. 왜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또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그리고 또 여호사밧 왕이 적들의 공격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찬양대 이끌고 나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온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죠. 역대하 20장 29절 30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 나라가 태평하였으니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방 모든 나라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 찬송을 받으시는가, 자신을 알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요 정말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심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함을 드러내심으로, 야, 하나님 두려운 분이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버리면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평한 심판을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요, 마지막 날에는 다 알게 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지옥 갈 사람들조차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시구나. 하나님은요 그거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숨기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모든 나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면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게 두 번째죠.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선교적인 열망과 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 그렇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4절처럼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고 다스리셔서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을 알고 노래하며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택한 이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자기의 배를 위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말씀대로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신기하고 놀라운 복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요 누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집사님 보니까 사람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셔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찾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공평한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선교적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하나님을 비추는 삶을 나를 통해 이루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 이 시간 이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는 것이에요. 저 같으면 준영은 잠시만요. 제 이름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 있는 축복의 통, 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넘어서 주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주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 시간 우리 동성교회, 동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동성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배하기를 원하시죠. 우린 그런 삶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저를 통해 내 가까운 예루살렘 지역의 사람들, 좀 더 먼 유다 사마리아 사람들, 더 멀리는 땅끝에 있는 거기까지 나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이끌어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적 교회로 주님이 성경의 본질을 붙들고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나라와 족속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힘있게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 나의 복, 나의 성공, 나의 명예, 나의 행복이 아닙니다. 상하 침대에 누워 하나님 정말 뒹굴며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나를 위해 악기를 만드는 인생을 하나님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신 이 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동성교회가 선교적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을 온 열방에 흘러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적인 비전 선교적인 열방이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의식에 하나님 가득히 뿌리 내려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할 때 주님은 하나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더 넘치도록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우리를 통해 드러내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하나님 이 놀라운 비전과 꿈과 열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란과 미국이 휴전 협정을 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국민일보에 들어있는 미션 안에 보니까요, 이란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늘었다고 해요. 이 전쟁 가운데 이슬람의 한 70-80%가 그들이 믿는 알라는 그냥 형식적이고 그렇게 신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들 가운데 지금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믿고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처참한 상황, 그 주변 나라의 처참한 상황,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 은혜를 구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 잃어버린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일들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일로 믿습니다. 이 선교적인 꿈을 가지고, 선교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온 이 나라의 전쟁, 또 온 열방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의 인생, 삶, 가정, 기업, 자녀, 우리의 모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이란 그 중동 전쟁,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주도록 기도하시면서도, 그러나 영적인 기도, 하나님 그 땅에 주를 아는 자들, 찬송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전쟁의 참혹한 상황을 두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복음을 통해 하나님 열방을 살리시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 선교의 놀라운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의 전쟁과 아픔과 하나님 그 고통과 죽음과 그 비참함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나, 그러나 주님 그 속에서라도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 많은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오늘 하나님 거룩한 영적인 전쟁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복음의 승리로 하나님 확정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이란과 하나님 그 주변 지역과 이스라엘과 미국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그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기적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수많은 민족들 간의 전쟁, 종교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속에서 이 핍절한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이 영적인 전쟁, 복음의 전쟁이 승리하기 위해서 믿고 담대하게 기도로 중보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온 민족, 온 나라, 온 열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저희의 선교를 통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비전과 열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비추게 하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 상하 침대에서 뒹굴며 기름진 음식으로 배부리며 나를 위한 악기를 제조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하게 심판하신 하나님, 온 나라 온 열방을, 온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선교적인 하나님의 선교적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선교적 삶으로,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란 땅에 놀라운 복음 역사가 일어남을 감사합니다. 비록 그 땅은 하나님 무한한 폭격으로 고통과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진정한 소망 되시고 유일한 구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힘을 얻어 하나님 그 땅을 살리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중보하며 도우며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적 일에 하나님 우리가 동참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도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기도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원 부르고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기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비전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며 선교적인 삶을 살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 원성들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의 뜻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일이 곧 우리 모두의 하나님 열정과 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놀라운 선교적인 온 나라와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다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우리가 선교적 비전, 선교적 기도, 선교적 헌신, 선교적 하나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하나님 바로 나를 위한